염려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몇 가지 염려는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시로 머리에 떠오르고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로 염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업이나 진로, 어떤 직장의 문제, 그런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단지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읽었지만 19절부터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땅에 보물을 쌓으려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 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걱정 저런 염려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염려가 되고, 또 이 땅에는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쌓은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염려가 됩니다. 보물은 꼭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죠. 재물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대부분 땅의 보물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만큼 보물을 쌓지 못한 사람은 염려에, 불안에, 낙심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거죠.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도요,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이나 동록이 갉아먹는 거예요. 축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도둑이 들어서 몽땅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도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20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갉아먹지도 못하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려 하는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보물의 가치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쌓았는데 이게 오래 안 가요. 땅에 쌓은 보물의 유효기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이것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방 가치가 없어져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식, 성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효기간이 짧아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금세 사라지는 것에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은 허망할 뿐만 아니라 사는 내내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막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고 있긴 한데
땅에다가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 있는, 영원히 가치 있는,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의 두 번째 원인은 작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믿음.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합니다. 믿음하고 염려하고는 반비례하거든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작아지고,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염려가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그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믿음,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작동하는 영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무선으로 드론을 조종할 때에, 드론 아시죠? 조그마한 비행기가 사람도 안 타는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선으로 드론을 조종하는데 그 작동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일전에 저희 집에도 드론이 하나 생겼어요. 그걸 샀는지 어디서 선물을 받았는지 그걸 보니까 신기해요. 막 조종하는 대로 날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작동 거리가 3m밖에 안 돼요. 3m. 그래서 3m를 벗어나면 내려앉아요. 믿음이 작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일정 영역을 벗어나면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어떤 시간 안에만 그 믿음이 작동을 하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작동을 안 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배 시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까먹어버리고 사는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예배당을 벗어나면 경건한 모습이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먹이신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새는 먹이시는데 나는 안 먹이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산길로 걸어왔습니다. 산길로 걸으면 참 좋아요. 땅도 밟고 새가 어디에 있는지 막 소리를 막 내면서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 새들은요, 농사를 안 해요. 새들이 뭘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하고,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감사하죠? 새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는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과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의 백합화 또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입히시는데 허접하게 입히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화려한 생활을 했던 솔로몬이 아무리 차려입어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자녀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은 모두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영역이 좁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은 대체로 죽기 전에만 작동을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이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 된 거 믿습니다. 믿고 탁 죽어서 천국 쏙 들어가는 거.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천국에 가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시간 동안에는 작동을 하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 참 귀한 믿음이고 큰 은혜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귀한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살 때 염려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갖 염려를 다 짊어지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시 세계,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세계에서부터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시 세계까지
그리고 제가 관심은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양자 세계까지, 여러분 시간 좀 있으시면 양자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신기합니다. 양자 세계는요, 관측할 때는 하나로 지나가고 관측 안 할 때는 두 개로 지나가는, 전자가 막 그렇게 간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세계가 양자 세계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그 양자 세계까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좋은데,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확 자라지는 않아요. 잘 안 자라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또 예배당을 나서면 다시 염려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아멘이 소용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아멘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아멘 하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녁 무렵 서쪽에 지는 그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셨으니까 저래 날아다니지, 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혀주셨네, 인정하고 찬양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새 한 마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단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내 머리털 다 세고 계시니까. 우리 머리털은요, 하루에도 많이 빠지고 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 세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머리 빗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머리숱이 많으나 적으나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머리숱이 자꾸 빠져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제 미장원에를 갔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막 이렇게 기계로 머리를 자르는데, 순간적으로 머리 잘려진 거, 어깨에 놓인 걸 보니까 감사가 막 되더라고요. 색깔은 좀 하얀데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아직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숱이 적은 분들도요, 셀 수가 없어요. 또 감사한 거는 머리숱만 빠지고 머리통은 안 빠지도록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머리숱만 빠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억수로 매우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폭포 우리 아버지 거라고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인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교회 앞에 누가 설교하고 제목이 뭔지 이렇게 기록해 놓는 판에 설교자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범 답안 같은 이야기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몇 장 읽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다 보면요, 믿음이 막 자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바닷물도 쫙 갈라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잘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의 마음도요 막 쥐락펴락 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포로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는 것이 죄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자꾸 발견할 때에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염려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 해도 믿음이 잘 자라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자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말씀대로 돼요. 그러면 믿음이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는 연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하게 잘 안 자라요. 성경 안의 말씀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뭐냐? 어떤 언어의 성경도 아니고 내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해 나가면 내 믿음은요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요, 한 주일에 한 가지씩, 한 주일에 몇 가지씩요? 한 가지, 두 가지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두 가지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려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니 어찌 응답 안 하겠습니까? 그 응답이 경험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금세 까먹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도 하고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런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 찌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싫은 분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자랍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폈다 오므려졌다 하는 이것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연습, 신뢰하는 연습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자꾸 염려한다고 그래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느냐, 이 생활의 방식이죠.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한한 이 육신은 먹어야 살아요. 또 입고 살아야죠. 이 육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게 땅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존재의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연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데 관심을 더 좀 먼저 가져라, 거기에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처럼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먼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들의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고신의대 교목으로 사역하셨던, 은퇴하셨는데 황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청명 목사님은 아니고요, 황모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자녀가 넷인 걸로 제가 압니다. 넷인데 둘은 그 부부가 낳았고 둘은 입양해서 키웠는데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입양되어 온 두 아이가 그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자꾸 먹을 것에만 집착을 한다면 행복할까요? 부모님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부모님이 왜 이
두 아이를 입양했을까요? 다 책임지기 위해서. 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정의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자라도록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통닭을 여러 마리를 시켰다고 칩시다. 이 목사님의 부부와 또 가족들은 그 시간에 가족들과 담소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 닭을 시켰는데, 입양되어 온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막 먹으려고만 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가정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걸 즐기면 먹을 것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입양까지 했는데 그 가정의 일원으로 온전히 녹아들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관심 두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에 힘쏟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이 땅의 것을 우선적으로 염려하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옥 백성 만들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면서 살도록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염려, 저런 걱정을 우리 발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래서 막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저 위에 날아다니는 거.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 짓는 거는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앞에 자꾸 염려거리를 던져두는 거는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염려거리를 덥석 집어물고 그거를 염려를 묵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쌓여서 지나는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믿음은 죽을 때만 있으면 돼. 일상생활에서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는 거죠.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너가 먹고 살아야지 먼저. 그래야 하나님이 일도 하지. 이런 말로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염려하며 사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얼마 뒤에 다 두고 갈 거,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그거, 거기에 목매고 염려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연습, 제자로 자라가는 그런 연습, 그리고 예수님께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는 그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의 박진우 목자님이 간증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다운교회도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이분이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있지만 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학비 걱정을 늘 하고,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교회의 수련회에 좀 스텝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학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하고 교회 수련회가 딱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교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로서는 믿음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아쉽고 또 걱정이 되고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염려가 되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TV에 고 정주영 현대회장,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주영 회장이 막 얼마나 패기가 넘칩니까? 패기 넘치는 분이 대학생들 여럿을 이제 앞에 두고 막 토론하는 그 장면을 TV로 봤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토론하는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야, 정주영 회장의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정주영 회장의 아들은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하나님이 이 박진우 학생의 마음에 속삭였, 이렇게 속삭였대. 야, 내가 정주영 회장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정주영 회장보다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삶을 계속 연습합시다.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